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형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리고 인자하시다. 인자하시다는 말을 좀 더 다른 쉬운 말로 뭐라고 했죠? 신약 성경에는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이요, 은혜요, 영광입니다. 4장을 우리가 한 부분 읽었는데 4장 전체는 여러 가지 비유가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네 종류의 땅의 비유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여러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등불 비유, 또 헤아림, 무엇인가를 측량하는 헤아림 비유가 있고 추수 비유가 있고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한 가지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 한 가지 주제란 하나님 나라입니다. 시작은 2절부터 시작을 해서 34절까지가 여러 개가 모아져 있는데 하나의 큰 문맥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는 이 비유들인데 이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왜 여기 이렇게 마가가 이 비유들을 모아놓게 됐는지는 그 신자들이 살아갔던 삶의 형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마가복음을 써서 전달했던 첫 번째 독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그 교회 지체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완성될 것 같지 않은 겁니다. 계속 저항이 있고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또 병자들을 낫게 하셔서 또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구나.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걸 믿는 제자들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삶의 형편들은 쉽지 않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서 자유롭게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거보다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퍼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그리고 이 세상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이 보여지는 것들이 새롭게 되어진 후의 일들까지도, 그러니까 영원하게 모든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마가의 공동체, 마가의 신자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었지요. 복음이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세상의 저항도 굉장히 컸어요. 로마의 황제의 권위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로마의 문화와 가치관은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까지 자리를 잡았어요. 그 중심에는 로마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그런 신들을 우리는 신화야, 이야기야, 동화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진짜였어요. 그들은 주피터를, 헤라를 실제로 섬기고, 그들을 섬기기 위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거기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숭배하고 그 가치관에 지배를 받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중요한 집단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는 지금 주일이라 주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하지만 당시에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모든 날들이 일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려면 새벽에 모여야 돼요.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요즘식으로 하면 4시, 5시에 모여서 누군가의 집에, 넓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나서 10년, 20년 후에는 그런 집에서 공개적으로 모이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박해가 심해져서 산으로, 들로, 동굴을 파고 거기 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였고 또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죠. 새벽에 모이지 못할 때는 밤에 모였어요. 일을 하고 남의 집 종으로 있었던 사람은 종으로서 그 주인의 일들을 잘 끝내놓고 아주 늦게서야 또 그 예배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신자들이 사는 것은 굉장히 좁은 길을 걷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걸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마가가 이 비유들을 모아서 마가복음을 쓰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여기서 역사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답을, 그 열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도 우리는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작동하지? 왜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전히 세상에 저항을 받거든요.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물론 그 시대처럼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는 주일까지 허용이 됐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 믿는 사람들이 법을 제정하면서 주일은 예배할 수 있도록, 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르침을 거부하고 아니라고 말합니다. 특히 철학과 사상들,
이 철학과 사상은 철학과를 나오고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문화에 영향을 끼쳐요.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놀이,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칩니다. 어느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오징어 게임 놀이를 한대요. 그 오징어 게임 놀이가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 마당에다가 그림 그리고 놀았던 오징어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화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것과 같은 게임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냥 너 아웃 그런 게 아니라 손으로 땅 하고 아이들을 죽이는 신용들을 한답니다. 5살, 6살짜리 아이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똑똑하고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주장들이 성경에만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공자를 공부했더니 공자에게도 진리가 있네. 주자, 노자, 장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들에게도 진리가 있네.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가 가르친 진리나 또 다른 철학자들이 가르친 진리나 이게 서로 통하는구나,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이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깎아내려서 그리스도에게만 유일한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가치관 없이도 충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과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고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의 그 혜택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을 지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어떤 사람들에게 진리의 조각들을 나눠주셨어요. 그들이 삶의 이치를 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사람들의 관계와 세상 이치에 대해서 아주 조금씩을 발견해내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그걸 발표하고 생각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하는 진리는 조각에 불과하죠. 해가 뜰 때 창문이 열려서 그 창문 틈으로 빛이 들어오는 그 빗줄기 하나를 붙들고 이게 빛이다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그 빛이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진리 전체가 아니죠. 그리고 그 어떤 탁월한 신학자, 탁월한 철학자, 사상가라 할지라도 진리가 여기 있어, 이게 진리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들은 내가 진리야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전부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10명, 20명이 합해서 우리가 진리의 총합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은 하늘의 한 조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고, 빛의 한 조각을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빛이세요. 그분 자체가 진리세요. 사람들은 과학이 계속 발전하니까 과학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인간의 두뇌도 사람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완전히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휴머노이드도, 로봇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정을 하죠. 2050년, 2070년, 혹은 2100년에 그런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로봇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공부도 대신하고 밥도 대신하고 청소도 대신하고 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그런 상상의 영화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인간이 창조주와 똑같은 입장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창조주는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교만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어떤 증거들을 찾아내는 것뿐이지 그들이 그 생명의 원리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의 진리가 계속
비판을 받습니다. 인권의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성별과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넘어서고 벗어나서 그 창조의 질서 밖의 것까지도 포용할 수 있다고, 창조의 질서를 깨고 자기네들은 더 성경보다 더 넓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더 넓은 사랑을 보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인권이죠. 동성애를 한 번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영화를 봐도 어느 드라마를 봐도 동성애를 끊임없이 인정하고 포용하는 자세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가치가 굉장히 편협하고 좁은 것처럼 표현을 해내는 거죠.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내용들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인간들의 세상은 인간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요. 인간들의 세상 일은 인간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신이 좋은 신이든 악한 신이든 개입하지 마세요. 그게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물론 거기는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정면으로 비판하진 않지만 왜곡된 시선으로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신의 섭리와 신의 심판을 곡해하는, 그래서 신은 이제 필요 없어,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부정적인 단편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교회도 또한 어려움들을 갖죠.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교회가 갖는 어떤 위상, 사회에서의 그 위치들이 얼마나 깎아내려졌는지 우리 스스로도 위축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자, 이런 간접적인 공격을 받고 또 도덕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린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아주 깊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식으로 이 시대에 작동을 하는 것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열쇠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은밀함. 자, 주보에 써보세요. 다른 얘기는 못 들어도. 하나님 나라의 은밀함이 첫 번째예요.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에 그것이 담겨져 있는데 21절부터 23절 다시 읽어봅시다. 자, 성경 계속 펴놓고 있는 거죠?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형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등불을 가져다가, 이런 전기불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 기름이나 초에 불을 켜서 불을 밝혔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말 아래에, 여기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에요. 말 아래에다가 등불을 넣으면 말이 배가 뜨겁지. 그게 아니라 옛날에 이렇게 쌀을 푸는 말한 통이 있었는데 그게 말이에요. 그 그릇, 측량하는 그릇, 그 그릇 밑에다가 초를 집어넣고 등불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꺼져버리죠. 그 안에 산소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혹은 이 밑에 탁자 밑에다가 넣는 경우들도 없죠. 그냥 밝힐 거니까 그 등불을 놓는 대 위에다가 올려놔서 방 전체가 환하게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긴다면, 등불을 감춘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숨기고 감추는 거예요. 보물찾기들을 해보셨나요? 요즘 뭐 소풍 가서, 소풍 간 일이 너무 오래된 일이라 보물찾기를 해본 적도 오래된 일일 것 같은데, 어른들은 어렸을 때 소풍 가서 보물찾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보물을 숨기기도 했을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가 되거나 보물을 숨겨보셨죠?
근데 숨길 때 어떤 마음으로 숨깁니까? 절대로 찾지 못하게 숨겨야죠. 그런 의미로 숨기는 사람은 이건 역할을 잘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러면 안 돼. 이걸 숨기기는 숨기되 찾으려는 사람에게는 찾을 수 있도록 숨겨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감추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부지런히 찾는 사람은 그걸 찾아낼 수밖에 없어. 찾아. 어떤 사람은 2개, 3개, 여러 개를 찾아서 나눠주기도 하죠. 그런데 나는 보물찾기에서 받아본 적이 없어. 저도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안 가. 어슬렁. 눈에 띄면 띄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사실 못 찾죠. 부지런히 찾는 사람은 찾고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못 찾게 하는 게 보물찾기의 특징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아듣게, 그러나 못 듣는 사람들에게는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등불과 같아요. 높이 들려져서 밝히 드러내야 하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은 감추어진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들으려고 하는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들려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나 그 마음이 강팍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닫혀져서 게으른 사람,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들려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게으른 사람이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지 않단 말입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졌다면 복음이, 그러면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헤롯과 빌라도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걱정했던 건 자기의 왕권, 자기의 권위가 훼손될까 두려운 건데, 예수님은 그들의 권세에 도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시비 걸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를 뒤엎고 반역을 하고 밀란을 일으키고 할 마음으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대상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관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다르죠.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으면 예수님을 빨리 죽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의 전통을 엎어버리시는 일이었어요. 계속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들과 충돌했죠. 그들은 선지자들, 자기들의 선지자와 자기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는 그 일에 그들의 후예들인 거예요.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의 후예예요. 선지자와 바리새인들. 그 길을 쫓아가려고, 물론 결국에는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의도하신 시간과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드러낼 사람들에게만 드러내고 감출 사람들에게는 감춰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힘에 따라 일들이 진행되게끔 하세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에도 그렇게 하시려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것은 감춰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찾아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어요?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알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춰져 있는 말씀입니까?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입니다. 성장, 하나님 나라의 성장. 추수 비유가 가진
이야기는 생명력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26절부터 29절 말씀 보세요. 26절부터 29절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사람이 자고 나면은 조금 자라있고 사람이 자고 일어나서 들판에 나가면 또 조금 자라있고 그럼 밤새도록 얘가 어떻게 자라는지 눈을 부릅뜨고 들판에 나가서 그 곡식이 자라는 걸 쳐다보고 있으면 자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근데 자는 동안에 그것이 이삭이 되고 곡식을 맺고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는 거예요. 물론 농부는 가서 농약도 쳐주고 잡초도 제거해주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하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씨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이 스스로 자라고 있는 것처럼 성장을 해서 결국에는 추수하기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것이 어떻게 자라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복음이 어떤 식으로 증거되는지 어떤 사람에게서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자세히 찾아보려고 애를 써도 이게 잘 눈에 띄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그 사람은 서서히 자고 깨는 중에 자라는 이 싹처럼 자라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추수에 이르는 것처럼 그 결실을 보게 될 때가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 저도 좀 그런 반성이 되는데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려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야 나는 괜찮아 이런 나는 좀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건강하게 해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런 이거는 건강하지 않아. 이건 잘못됐어. 이건 성경에서 벗어났어. 이건 그 종교개혁에서 벗어난 거야. 자꾸 이렇게 벗어나고 잘못됐고 부정적인 것들을 찾는 일에 정말 독수리같이 예리한 눈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일에 너무 인색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씨앗을 심어 놓으시고 그것이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병든 몸도 그의 몸이고 건강한 몸도 그의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병든 것들은 제거하시겠지만 아직은 아니라고요. 근데 가지고 가시는 데는 교회 전체의 건강성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그 결과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추수에 이르도록 계속 일을 하실 거예요.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미미한 현재성. 미미한 현재성.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는 보기에 미미해 보인다. 작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매우 작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작은 게 겨자씨 정도로 작다고 말합니다. 겨자씨는 여러분들이 펜을 가지고 있는데 펜으로 종이에다가 딱 찍어서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 그 정도 점이 겨자씨 정도의 크기예요. 가장 작은 씨는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씨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작은 씨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나중에 자랐을 땐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키가 크게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대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씨가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심긴 그 하나님 나라의 씨는
겨자씨 하나만큼 아주 작은 것이었죠. 근데 2000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수억의 인구들, 수십억의 인구들이 복음을 듣고 어떤 이들은 거부했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됐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70억 인구 중에 10억 이상이 복음을 듣고 거기에 반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전 세기에, 또 그 전 세기에 죽어간 많은 사람들 또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이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 겨자씨가 자란 가지의 한 부분에 우리의 집을 짓고 거기에 정착해 있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한 그 나무 가지에 깃을 들였어요. 둥지를 틀고 있죠. 그리고 이 아이들 또한 그 가지에 머물러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에 누구, 또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중에 누구도 여기 와서 깃을 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훨씬 더 많은 우리 이웃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길이 열려졌으면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더 눈에 띄어서 지금 우리가 얼만큼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는 미미하나 그러나 그것은 계속 성장을 해와서 놀라울 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크기와 그 열매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더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은밀하게, 그러나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 미미한 현재의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본문을 읽은 것 중에 우리가 두 구절을 해석을 안 했는데, 그 24절, 25절. 24절,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나라의 은밀성, 성장, 그리고 현재의 미미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에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은밀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언제 성장하는지 모르니까 주의를 끌지 못해요. 그리고 그 현재의 미미함. 이거는 내놔둬도 교회는 없어질 거야. 세상의 권력자들은 늘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다음 세기까지 연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시기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다음 세기에 교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과학 시대에, 이 AI 시대에, 이 우주를 정복하려고 움직이는 이 시대에, 이 사상이, 철학이 이렇게 지식이 쌓여있는 이 시대에 다음 세기에도 교회가 모일 거라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주의하라. 사상 전체는 비유에 대한 얘기면서 동시에 들으라.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3절에서 들으라. 이렇게 출발을 하거든요. 9절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23절에서도 다시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23절 사이에 들으라 라는 단어가 4번이나 더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합니다.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더 받게 되는데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길가에 씨가 뿌려졌어요. 그 길가가 씨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죠?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어요. 있는 것도 빼앗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달은 사람, 그 진리 가운데 들어온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복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부터 평강과 희락과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죠. 어떤 신자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서 훨씬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신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아주 얄팍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신자들 안에서도 있고 신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야. 물론 궤도 루팡은 언제 간다고 편지를 보내놓고 그날 가지만 예수님은 언제 올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고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 없어요. 믿는 자들은 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깨어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오심은 오늘 오실지 몰랐어요. 왜 벌써 오셨어요?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을 겪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어두움에 살고 어떤 이들은 빛의 아들로 살합니다. 어둠에 속하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절부절합니까? 우린 다르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세상에 저항을 받습니다.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자라갑니다. 우리는 실력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과 그 말씀을 심으신 분과 그걸 키워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오래 참게 하셔서 결실하게 이르도록 자라게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와 같은 비유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가서 그 땅이 남의 땅인데 그 땅을 살려고 자기의 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 밭을 샀어요. 왜요? 그 밭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으니까 밭을 사면 그 보화가 내 것이고 그것으로 집도 사고 또 내가 팔았던 것을 다 살 수 있잖아요.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보물을 발견했으면 거기다 다시 묻어놓고 편말 꽂아놓고 가버리면 안 되죠. 아, 여기 보물이 있구나. 여기 정말 귀한 가치가 있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냥 그것만 인식하는 걸로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하면 그것도 나를 귀중하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그거를 하찮게 생각하면 그것도 나를 하찮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나를 귀하게 환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어 이렇게 하고 인식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아는 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영생을 사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깊이 있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가치 있게 기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 것인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건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도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고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히 서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